회개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같은 일인데 얼마 전에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향후 15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참 지금의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회 사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어, 전 국민의 이 4분의 1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닐 만큼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격한 내리막길을 겪게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의 이 정말 이러한 급격한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체질 때문인데요. 한국 교회는 사실 복을 추구하고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한국 교회의 급격한 쇠락의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수많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는 오로지 은혜와 축복만을 말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참 그 자신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치 참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로 또 이 사역자에게서 저 사역자에게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그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어두운 전망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참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또 그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곧 회복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는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주시는 회복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 즉 바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참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에게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전해준 그 말을. 그래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아수르에는 전쟁의 위협도 있었고 또 아주 무서운 이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식 현상도 있었고 또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요나가 전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저 말이 우리 얘기구나.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딴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인 바른 태도는 첫째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장례식 때 입는 아주 거친 느낌의 옷감이지 않습니까? 옷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니느웨 왕도 6절에 나온 것처럼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그 요나의 경고 앞에서 그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도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소를 담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이런 회개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이런 역사들은 드뭅니다. 그죠?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과 모든 생명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뉘우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인 태도가 첫째는 자신들의 잘못을 요나를 지적하는 요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인 태도는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참 뉘우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잘못된 행실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악한 길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났다. 잘못된 행실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포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한 민족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온갖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느냐면은 그 잘못된 행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데까지 바로잡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그냥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한번 슬퍼하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고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들어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거기까지 나아간 것이죠. 자신들에게 그 주신 요나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까지 한 것이죠. 그럴 때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듣고 그냥 죄를 인정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표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까지, 그리고 잘못된 행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행실로 나아가는 데까지 계속 되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돌아서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도 이렇게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중에 이런 니느웨 왕과 백성들에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그 잘못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버리고 바른 행실로 나아가기까지 힘쓰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 돌이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갖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바른 행실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함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